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단에 바칩니다. 어저께까지의 어둡고 아프고 잘못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질서가 바로 잡혀지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주시니 온전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구석들을, 어두운 구석들을, 위에서부터 내려온 아픔, 어떤 저지할 수 없는 유전적인 요소까지도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2장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은 써버리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처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참으로 아팠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이죠. 네. 오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20,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양 15, 15든 30, 30이든 여러분에 맞게 설정하셔서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예.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시도록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 읽어보세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5번 봄학기 마지막 구역장 성경보를 어저께 마쳤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을 갔습니다. 우리 방학 기간에도 우리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구역원들끼리라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뭐 차도 마시다가 보면은 자꾸 이제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 부부는 안식년에 어디 가서도 거기서도 교회 얘기를 한대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 지구 반대편에 가서도 저하고 집사람은 교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6번에 그동안 해왔던 신학자에게 듣는다, 원로에게 듣는다.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몰아서 다 합니다. 6월 18일에 신학자에게 듣는다. 우리 원정철 교수님 오셔서 해주시고요. 7월 2일 주일에는 2주 뒤에는 우리 임동진 목사님이 오셔서 원로에게 듣는다. 임동진 목사님이 이제 원로가 되셨어요.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원로는 아니셨는데 이게 세월이 빠릅니다. 예. 임동진 목사님이 연세가 꽤 되신다는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예. 7이 아니고 7보다 하나 위. 그러니까 원로라는 얘기를 들으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사로 오시는 우리 원정천 교수님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신학
학자 중에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성 깊으신 분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축복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사람 볼 줄 알잖아요. 병도 오래 알아서 의사도 볼 줄 압니다. 의사가 저를 보기 전에 제가 의사를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상대방 목회자나 신학 교수를 보면은 딱 옵니다. 감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 양반은 또 그냥 그런 사람이네. 이게 옵니다. 근데 원영천 교수님은 파도 금이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원영천 교수님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여러분은 또 저랑 상황이 다를 거예요. 은혜고 뭐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뭐 마저 설명하자면 우리 수련회 강사에는 사실 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해지고 있는 이한영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틀 다 하기로 했습니다. 네, 부흥회처럼. 여러분들한테 수련회, 이번에 수련회 누가 참석하나 제가 적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장로부터 권사 또 안수 집사, 그다음에 집사, 성도에 이르기까지 쭉 한번 적어볼 겁니다. 얼마나 오시는지. 이렇게 해야지 많이 오실까? 자, 8번 여름 수련회 또 이야기가 있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교회 이런 행사에 새가족 환영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며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막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그거는 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서로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떡을 떼며 이야기하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우리 헌금 찬송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배의 한 순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다 태어날 때는 없던 것들이 태어나고 나니 하나 둘씩 생겨서 주머니에 통장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해서 그 중에 믿음대로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바르게 물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기쁨과 풍요와 번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번성의 법칙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빛이 되어 주사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내 위주의 생각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아버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를 닮고자 노력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변화복고자 하오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의 빛 공동체를 사랑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새 생명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복임을 알기에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겨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 주님이 세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형식이나 보여지는 외형보다 서로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위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힘쓰는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와 거기에 걸맞는 자녀 되길 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신 종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능력을 더딥혀 주사 힘있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스러운 예배를 위해 늘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의 수고와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드리는 샬롬 성가대와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그 모든 분들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희망 청년부를 항상 기억해 주셔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은 세시자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모든 저희 성도들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슴으로 드리는 신실한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3편 5절로 6절 두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뒤에는 기쁨의 나라가 꼭 오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기쁘다고 잘못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그저 기쁘나 즐거우나 아프나 힘드나 동일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는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누워 잔다는 그 표현,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기서 누워 잔다는 그 표현이 그리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누워 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 그것과는 같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세워 나가기에 좋은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잠, 나태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잠자는 것과 믿음은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경우에도 그랬고 다윗의 경우에도 모든 일이 잘 돼서 나라에 걱정이 없게 되자 교만해지고 영적인 나태함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이나 이 고난 그 자체로만 평가하기에는 그 뜻이 너무 깊다는 겁니다. 그 겉모습만 보고 고난을 판단하기에는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심오한 그 뿌리가 너무 깊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요, 주로 사는 게 평안할 때, 걱정이 없을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종종 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영적인 잠, 나태하면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고난이, 그때의 그 아픔이, 그때의 그 엄청난 괴로움이 나를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로 인도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에 이르는, 지금에 이르는 그런 형통의 인생을 산 예는 얼마든지 주변에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붙드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잠에서 깨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붙드심이 없다면은 그런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라는 오직 은혜라는 단어를 자꾸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러한 어둠의 터널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 여러분의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클수록, 우리의 어둠이 정말 괴로웠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그 터널에서 나오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사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던 길, 하던 일, 만나던 사람, 가야 되는 곳, 먹는 것, 이런 것 모든 것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중에 한 사람이겠죠. 가던 길, 하던 일, 만나는 사람, 가야 될 곳, 먹는 것, 전 모두 바뀐 사람 아닙니까? 왜 바뀝니까? 세상에 속한 백성에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맞는 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드시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깨지도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기에 종종 여러분에게, 저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영적 나태함, 혹은 영적인 잠, 혹은 영적인 타락,
거기서 여러분을 깨우시기 위함이란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내가 빠져들 수 있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잠에서 나를 깨우시기 위함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천만인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천만이 뭡니까? 천만이라는 단어는 레바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어죠. 레바바라는 히브리어는 그 뜻이 10,000, 천이 10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만입니다. 만. 1,000원이 10개 있으면 10,000원이잖아요. 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숫자면은 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깊이 살펴보면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올 때 숫자를 표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숫자라기보다는 셀 수 없는 무한한 그 무엇, 셀 수 없는 그 무한한 그 무엇을 말할 때 사용되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가사 중에 그때 영원히 살리라 이런 영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영원이란 단어가 영어 찬송으로 보면 10,000 year라고, 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만년입니까? 만 1년부터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나의 인간의 머리는 셀 수 없는 무한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무한한 어마어마한 수의 적이 나를 둘러싸 진치고 있다 하여도, 현재 진행형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수적인 양이 무한하다는 것,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억만이 아니라 수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수적인 양이 무한하다는 것은요, 그들의 모습, 잘 들으십시오. 양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 그들의 종류 또한 무한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한 가지 형태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 거지 A만 수억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적,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 항상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의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납니까? 저번에 나타났던 그 모습으로 이번에도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무한하다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들의 형태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또 다양하고 또 다양하고 또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변하고 그런 것들로 계속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A에만 대적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어려움이 늘 똑같은 비슷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나는
이것까지는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은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든 뭐든 이 이상은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난 더 이상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말을 쓴다면 그는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말을 악한 영도 들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그러진 않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 악한 영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면은 나는 이것까지 되는데 이 이상은 안 돼? 그런 말은 더 이상 우리의 사전에서는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의 종류 무한하기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경우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준비를 해야지. 어떤 경계를 정해놓고 여기만 넘어오면 나는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녀. 난 이 다음에 당신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갈라설 거야. 그러면 반드시 그 선을 넘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런 쪽으로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숫자가 많다는 것은 종류 또한 많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정해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선을 넘은 무언가를 가지고 누군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상태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당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그 이상의 것이 오면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라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실족하는 경우 대부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다른 교회도 그렇고 제가 토론토에서도 그렇고 보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가장 큰 시험에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러실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제사보다 어떤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바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싸워 이겼기에 싸우는 중이기에 뭐 이런 어떤 상황의 끝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습니다. 진치고 여러분을 금방 1초 안에라도 공격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나간 거나 앞으로 왔다가 지나갈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도 계속 머무는 것 그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총과 칼을 가지고 바깥에서 여러분을 나오라고 하면서 수만의 적이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크리스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가면 죽을 텐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워 자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났기에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가겠지. 열심히 노력할 뿐이지요. 자,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들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기뻐하고 평안을 되찾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더 강하고 온전한 자라면은 괴로워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로 진치고 있는 상태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물론 다니면 더 하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평안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나를 떠날 때까지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보는 자라면 이제 바깥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나를,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미리 걱정하고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일어날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황당하고 어려운 게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한번 과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현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일어날 확률은 1%도 안 되더군요.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 제가 놀랄 정도로 일어나는 일들은 한 번도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떠나는 죽음도 그랬고 어떤 이별도 그랬고 모든 것이 제가 계획했던 것, 제가 생각했던 것은 거의 없었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같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들하고 있으면 같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괴로워하지 않는 어떤 그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전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바로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기도만 하고 갈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 서신을 썼습니다. 엄청 많은 양의 서신을 썼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누군가가 읽을 그런 편지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가 사도 바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웃는 자,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 자는 쉽게 슬퍼할 수 있습니다. 목요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감성을 풍부하게 놔두는 자는 고통도 풍부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지난주에 공부한 self denial,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선에는 풍부한 마음으로, 악에는 단호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분명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평안을 잃지 않는 크리스찬,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얼굴과 그 행동에 변함이 없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세상의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이기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오직 마음은 주께 고정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병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잘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안 하는 걸 택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아니하는 쪽으로, 두려운 것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순간순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무슨 선택이든 간에 선택이 결국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흙을 선택한 사람은 흙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이요, 백을 선택한 사람은 백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이요, 파란색을 선택한 사람은 파란색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술을 선택한 사람은 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대마초를 선택하면 대마초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성경을 선택하면 성경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지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쪽으로 오늘 결정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붙드심을 알게 될 겁니다. 주가 붙드시는데도 벌벌벌 떨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붙드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붙드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 힘든 일, 또 질 것 같은 일,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는 일 등 믿음으로 행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충실한다면 이런 것 하나도 해내지 못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나 진실로 인생이 형통한 사람들 보면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지배당합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이긴다면 그 선택이 아름다운 선택이 될 것이요, 여러분은 웃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선각자들이, 많은 성공한 형통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슬프다 그래서 슬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슬플 이유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해달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감정을 믿는 것보다 모자른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정말 힘든 수치스러운 것을 이겨내야 되는 일, 이거는 하면 꼭 질 것 같은, 그리고 하기엔 너무 두려운, 그걸 피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만을 믿을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못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충만해 있을 때
우리는 요단강을 확 건너게 되는 겁니다. 2m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담가 보니까 싹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웠게 여러분에게 보였던 그 물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언제? 여러분이 발을 내디딜 때, 쳐다보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믿고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발을 내디디라 그러시고 먼저 손을 내밀라 그러시지 하면 따라오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골치 아픈 어떤 그런 것들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아주 건강한 사람이나 정말 건강이 없는 사람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나 문제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제를 문제되게 하는 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한 다리가 남아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두 다리가 다 없는 분도 계시죠? 그 상체밖에 없는 뉴욕 부이치치인가 그 호주 분인가 이런 데 오르셔가지고 키가 요만하셔가지고 간증하시잖아요.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분은 일하시고 싶어지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기대에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일을 또 하고 싶어집니다. 왜?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본성이기에.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조그맣고 컴컴하고 좁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기도와 기대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그걸 깨트리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금방 과거로 흐를 것이요 또 우리는 웃고 있을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그것을 너무 믿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너무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건지신다는 것을 그걸 더 믿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십시오. 서로를 바라보며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김영호 집사님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전기 시설은 다 저분이 하세요.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우리 김영호 집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우리 김용호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 맺어주시는 사람이고요.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야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오셨을 거예요. 지금은 2시간에서 2시간이 넘는 거리로 이사 가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매주 나오시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영호, 제가 캐나다에서 와서 제일 먼저 만난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김영호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큰 은혜를 또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한 25년, 26년이 됐는데 전도사 생활까지만 25년이 될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이 공예배에서 기타를 메고 노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떤 작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가 딴따라했던 시절에처럼 다시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한다. 그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한때. 근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뭐 여기서 기타 치면 뭐 세상 노래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지난주 목요일 예배부터 제가 기타를 칩니다. 그래서 26년 만에 단위에서 기타를 쳐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노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은 좀 나아질 겁니다. 예. 말씀도 전하지만 저 사실 기타 잘 치거든요. 국민학기 2학년 때부터 쳤으니까 얼마나 잘 치겠어요. 예. 근데 또 그거를 한동안
주님 만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기타만 보면 다 부셔버렸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도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진실로 이제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아멘으로 응답하며 지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모든 주님이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